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생명을 낳아주시고 또 그 생명을 양육해 주시고 또 그리고 본인은 헌신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면서 점점 노쇠해져가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많은 감동과 또 많은 생각들을 우리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전체 여선교회에서 헌금 특송으로 해주신 찬양 안의 가사 내용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가사 안에 담아 놓았잖아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장 이 땅에서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머니들이라 생각합니다. 사랑 아니면 어떻게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또 어머니를 통해 사랑을 연습하고 배우는 거지요. 희락, 그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또 그 자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어머니 자리 아니면 또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또 화평,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끼리 그래도 서로 간에 만나고 하지만 누워 계신 어머니가 계실 때에는 서로 간에 화목하고 만나지만 그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서로 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고 늘 화목의 자리를 만드는 분이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 없이 어떻게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겠고 또 자비, 양선, 착함이죠. 또 충성,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고 카메라 CCTV 설치해 놓고 누가 그거를 찍어 사람들이 공개해 주는 것도 아닌데도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 그거 아주 최고의 충성스러운 마음이죠. 온유, 밖에서는 한 여성으로 온유한 모습을 잃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온유라고 하는 고를 바라보며 가지 않고서는 그 어머니의 길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자리. 절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어머니란 이유 때문만으로 다 눌러놓고 절제하고 사는 것. 이 성령의 열매를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 그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이 가득한 충만한 그런 삶의 자리가 어머니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에게 정말 곁에 계시지 않더라도 어머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이 시간은 우리 같이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노래 나실제 괴로움 아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멘을 하고 싶을 정도로 어머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송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머니 이름 앞에서는 참 미안한 마음, 또 죄스러운 마음 가질 때가 많죠.
나에게 사실 아무것도 안 준 노숙자가 팻말 들고 손을 내밀면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가엾다고 여기고 아우 참 불쌍하다 그렇게 여기면서도 나에게 전부를 다 몽땅 내준 어머니가 가엾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하는 데는 사람들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나 동료 선후배들에게 고맙다고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지요. 근데 수없이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밤늦게까지 나를 기다려준 그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1년에 한 차례 아니면 때로는 이까맣게 잊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의 가정사에 흠뻑 몰입되어서 눈물을 아주 쏙 빼기도 합니다만 일상의 고단하고 지친 삶에 이제 늙어가고 또 힘이 빠져가는 그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눈물 흘리지는 별로 않는 것 같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는 엄마, 그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살이 뭐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게 많은지 우리 엄마 걱정 별로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게 많은지 세상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애인의 소소한 아주 작은 잘못으로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용서를 어렵지 않게 구하면서도 어머니에게 잘못은 수도 없이 하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은 수없이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게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 사진은 집안에 온통 이곳저곳에 가득한데 어머니 사진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집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듯이 이 땅의 어머니들은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고맙지만 그걸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또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머님들은 노쇠해가고 힘을 잃어가고 건강을 잃어가고 우리 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이거 다 우리 아는 얘기인데 왜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해도 골방에 누워 아파하는 엄마 걱정 어머니 걱정은 우리는 매우 인색하게 했던 걸까? 당연한 거니까 또 늘 그 자리에 있던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더 큰 은혜 또 더 큰 감사 이거를 우린 자꾸 번번이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꼭 명심해야 되는 건데 그건 도무지 이건 내 삶에서 없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명심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무게보다 또 내가 지금 주변에 맺고 있는 관계보다 내가 하고 있는 업무보다 더 작게 여겨질 때 우리는 이런 실책들을 번번이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주목하고 놓치지 않는 것, 전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커다란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첩경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깨우치는 마음 안에 참다운 지혜와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맙길래 온 마음으로, 아주 일반적인 식구잖아요. 아주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우리 땡큐 늘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자기 어떤 시의 가장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식구로 담아 놓을 정도로 무언가 의미가 오늘 다윗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가장 큰 은혜를 깨닫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주일 천국에 합당한 어린이다움이라는 것, 어린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거 예수님이 해주신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인데, 이게 뭘까 그랬죠? 우린 보통 그 어린이다움이라는 게 천진난만 순진무구,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찾았지만 저는 아니올시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라고 해서 또 시대에 따라 그 사람이 선진국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집안 형편이 무엇고 그 사람의 주변의 환경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린이의 캐릭터는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천진난만을 개런티해주는 그런 시대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했던 천국에 합당한 어린이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린이든지 공통적으로 전적인 돌봄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돌봄과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혼자 기저귀 빼가지고 혼자 갈고, 혼자 우유 타가지고 우유 마시고 그런 악이 없거든요. 혼자 돈 벌어서 학교 다니고 누군가가 돌봐주고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 공통적인 특성을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그룹이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없이는 도무지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심지어는 부모가 버렸든 뭐했든 그 고아원이라고 하는 집단조차도 만들어놔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연령대가 어린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천국에 합당하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천국을 마련해 주는 어머니다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 어머니다움은 거꾸로 끊임없이 도움을 제공해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룹, 이 그룹을 어머니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지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했는데, 오늘 이 다윗이 깨우쳤던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돌봄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였으며, 주께서 나의 의와, 나의 올바름이죠, 또 나의 송사, 뭔가 억울했나 봅니다. 뭔가 하소연을 할 내용이 있었나 봅니다. 나의 송사를 주께서 변호해 주셨으며, 이게 지금 감사할
첫 번째 내용이자 오늘 시편 이 9편 안에는 거의 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송사, 내가 꼭 필요할 때 내 곁에 계시며 변호해 줄 수 있는 또 있었던 분이, 가장 확실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송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꼭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이 분명하다, 뚜렷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자기의 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턱없이 그 의로움에 부족했던 사람이고, 다윗 삶을 한번 들어가 꼬치꼬치 캐묻자면 한도 끝도 없이 부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를 변호해 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서 다윗을 그렇게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윗 편이 되어 주셨나 봅니다. 세상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없다면 세상은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그런 사회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각자의 인생,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과연 시시비비, 옳고 그름의 일로 이곳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따지고 하여튼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회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지만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향해서 과연 그 시시비비의 가림으로 너는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때론 얼렁뚱땅 또 아니면 두리뭉실, 뭔가 외부에 있는 나를 향한 나에 대한 관대함으로, 아니면 그 공정 시스템 자체가 그냥 애시당초 망가져 있던지,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아무도 알진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옳지 못함의 삶의 흔적.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다윗 자체가 그런 성찰을 가장 깊이 한 기록물들을 우리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정말 자신이 있어서 나를 변호해, 지금 한국도 막 변론하고 막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 자신이 있어가지고 나의 의를 변호해 주심, 그거를 오늘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자책했던 사람, 그리고 떳떳하지 못했던 사람, 나의 의로움을 떳떳하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자녀를 삼아주신 다윗을 포함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그다지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옳고 그름을 통해 생명을 낳거나 생명을 양육하거나 생명의 터전을 일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과 정의는 세상에 아주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문학 작품이 나왔고 많은 철학 사상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하나님, 굳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은혜는, 어머니는 시시비비를 통해서 생명을 가꾸고 생명을 양육하지는 않는다는 것. 어머니의 품은 모든 것을 자신을 향해 품어줍니다. 모든 것을 품어 녹여줍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짓하는 거, 어떤 비난을 받고 와도 어머니는 그 품어줍니다. 그게 용서가 되건 안 되건 어머니는 자식을 양육하면 그 자식을 용서해 줍니다. 자식을 때로는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머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과 돌봄을 받는 너무 다양한 얼굴이시겠지만은, 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룹, 그 어머니라고 하는 세상을 떠받치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장 중요한 그룹의 생명을 가꾸는 방식은 우리를 향한 한없는 관대함의 품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땅의 어머니들의 전통, 트래디션이 만약 이 세상에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어떤 에너지, 동력을 가지고 버틸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세상의 법조인을 통해서 버티게 될까? 아니면 정치인일까? 아니면 종교인일까? 심지어는 종교인조차도 그 어머니의 품, 세상을 떠받치는, 세상의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보듬고 있는 그 어머니의 품을 이겨내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모두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관대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용서를 받는 것, 내가 나의 의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 무슨 근거로 나의 의를 하나님 변호해 주십니까? 어떤 명목으로, 염치가 없지 어떤 명목으로 하나님이 나의 의를 변호해 주신다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한 자비하심, 그 깊은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 그 체험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의인론의 핵심인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내용, 이 놀라운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다윗은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통치기간 40년 동안 37년 전쟁을 했던 사람, 애시당초 축산업자였던 전혀 동떨어진 직업을 가졌던 다윗이 어린 나이에 군인이 되었던 삶의 순간부터, 골리앗 앞에 섰던 그런 삶의 순간부터 끊임없이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해 주었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셨다. 이 평범한 내용을 가장 더 큰 은혜로 깨우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소화한 다윗은 정말 강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판이 각기 다양합니다. 미국에 대한 평판도 다양한 것처럼, 하지만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한 가지는 그 고마운 마음을, 그 은혜를 자기 삶에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로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생존의 존재의 근거가 되게 하신 어머님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그 연약한 어머니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 포기하고 아름다움도 포기하고 일터로 가고 또는 애멘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머니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각자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양희철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잠깐 식사하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양희철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군대까지 이 동창인 김대선 목사님이 또 하필 그걸 알고 이 교회 부임한 건 전혀 아닌데도 저를 세례 주신 모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두 분이 목사님 고향 오수에 이제 갔다 오시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1951년도에 그 이제 전쟁통에 이제 공산당원에게 이제 총살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가 가난한 그 많은 자녀들을 이제 키우는 과정들을 잠깐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지난 20세기 안에서 어머니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자녀만 키웠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를 관통하고 광복이 되자마자 좌우로 분열되고 남북으로 나뉘어져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배고파서 본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도 보릿고개를 넘어가며 자식을 키웠던 그 정말 대단한 그 어머니들이 버텨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열매가 맺어진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품고 우리를 놓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품. 사실 나의 의라고 하는 건 그 어머니 앞에서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다시 격려해 주면서 나를 성장하게 해주었던 품. 저도 자녀에게 때론 호통을 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정말 자녀 되게 만드는 것은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가르쳐 주는 거지만 거기에서 못하는 것 한 가지는 자녀에게 전폭적인 하나님의 품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어머니라고 하는 큰 생명의 터전의 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변호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거꾸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남성이든지 아니면 여성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성별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격려해주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이 움트는 생명을 가꾸고 양육할 수 있는 생명의 터전을 기경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는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했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을 전했습니다. 도통 잊지 못할 감사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 감사의 내용을 사람들이 말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입속에 빼곡하게 가득 차는 감사한 일들, 그 감사한 일들이 그 입속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나의 큰 죄악보다 더 큰 용서의 은혜가 있었고 나의 큰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감보다 어머니에겐 하나님에겐 더 큰
자비의 은혜가 있으며 나의 큰 후회보다 탄식보다 더 큰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나의 큰 상처보다 더 큰 치유의 은혜가 그곳에는 있었고 나의 큰 실망보다 자괴감보다 더 큰 평안의 은혜가 그 자리에는 있습니다. 나의 큰 연약함보다 더 큰 능력의 은혜가 있었고 내 큰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큰 게 뭐냐? 이거 찾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수학 공식의 기호를 통해 더 큰 게 뭐냐? 1학년 때 들어가서 숫자의 더 큰 게 뭐냐를 배우기 시작한 우리들, 자칫 물질이 뭐가 더 크냐, 내게 이득이 뭐가 더 크냐, 여기에 전부 다 익숙해지고 그 교육만 받아버린 우리 모두는 은혜가 더 뭐가 더 크냐,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더 깊으냐, 이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조국이 나에게 준 은혜, 어머니, 부모님이 나에게 준 은혜, 스승이 나에게 준 은혜,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준 은혜, 자연이 나에게 준 은혜들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며 당연시 여기며 불행하게 사는 시대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형편없이 낙제 점수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가 무엇고 더 큰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풍요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돌봄과 보호를 잊지 않고 여전히 그 돌봄과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옆에 품에 끼리고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다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냥 다른 집 자녀들처럼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자랐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머니 은혜를 극단적으로 절대적으로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정말 깊이 그거를 체감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을까? 조금의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 내 능력과 경험의 연륜에 만족하고 포만감에 휩싸인 채 그거에 의지하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어머니 은혜는 지리적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피부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깨우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갖게 되는 그 감사한 마음, 그 은혜를 깨우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압제를 당하는 자, 약자죠. 환난 때,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들을 위한 은신처이고 공경에 처할 때 찾아갈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요새. 요새. 원수가 접근이 어려운, 적이 지금 접근이 어려운, 발견도 매우 희박한 그런 고지대나 은밀한 곳에 성체 같은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발견해도 거기까지 접근이 어려운 그런 게 요새잖아요. 나를 완벽하게 숨겨줄 수 있는, 하버링 시켜줄 수 있는 은신처, 피난처입니다. 그런 은신처와 피난처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살기 퍽퍽할 겁니다. 어머니의 품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은신처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를 하고 있는 요즘 교회가 여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너무 당연한 건데 뭐 그걸 굳이 운동이나 신앙 고백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건데 하는 이유는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의 요새가 아닌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입니다. 잘 나갈 때 요새가 아니라 환난 때, 어려울 때 지금 요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공고하고 어려울 때, 내가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10절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언제든지 문 두드려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곳, 그렇게 마음이 놓이는 곳, 언제든지 의지하고 찾아갈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는 곳, 그곳을 갖고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품입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갖고 가야 되는 이 땅의 최후의 보루인 피난처가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어머니 품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장소이며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를 그 어머니의 품처럼 또 어머니의 품으로 이 교회를 이 땅 최후의 피난처의 보루로 가꾸어 가야 됩니다.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딸 시온의 문은 대로변입니다. 번화가입니다. 이 번화가 대로변에서 거리 집회라도 열고, 그래서 이 기쁨을, 이 구원받은 기쁨을 전하고 나누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은혜를 깨치고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의 다음 액션입니다. 오늘 우리 홈커밍을 앞두고 대로변에 나가서 내게 감사한 일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시키니까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은혜를 깨우쳐 감사한 사람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깊이 있는 고마운 마음이 넘쳐 흐를 때에 내 잔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어머니의 은혜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찬양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을 18절에서 나타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한 자는 필수품이 부족한 사람이죠. 꼭 필요한 게 없는 사람, 늘 턱없이 부족할 때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 가난하고 순환받는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이죠. 쿰마, 우리 경배 찬양단에 앞에 붙어있는 쿰마 경배 찬양단 이름이기도 합니다. 쿰마는 히브리어로 일어나소서 arise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도나이, 아도나이 쿰마, 쿰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언제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져 계십니까? 왜 일어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쿰마, 그 말, 여호와여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샘솟듯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머님을 향해서 그냥 어머니 주일만 뜨문뜨문 생각하고 그 어머니가 주셨던 엄청난 그 모성애의 강한 은혜의 힘을 망각한 채 세상에 비실비실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어머니 쿰마 어머니의 은혜가 나에게서 일어나소서, 내 안에 어머니가 주셨던 그 놀라운 생명력의 이 기운이 나에게 일어나고 회복될 때 우린 세상에서 누구도 범접하지 않는 요새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기억하고 그냥 또 내일부터는 또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야훼가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야훼의 놀라운 도우심과 돌봄의 은혜가 회복되고 일어날 줄로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가 있습니까?
세상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을 몽땅 빼앗아가 버리고 나를 위축시키는 세상의 이슈가 가득 차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물론 세상 크리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힘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행복한 사는 삶의 공동체로 가꾸어주는 것은 어머니의 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쿰마 어머니, 쿰마 아도나이 야훼여. 내 안에 어머니의 은혜를 일으키는 것이 내가 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나를 어떤 전쟁통에서도 피난길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기르기 위해서,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순환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억울함도 마다하지 않고 나를 양육해 줬던 그 어머니의 강인한 생명력, 내 안에 그 은혜를 회복하여 일으켜 세울 때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새로운 자녀로 거듭난 것처럼 나는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 새로운 강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땐 아파서 생각나고 슬플 땐 슬퍼서, 기쁠 땐 기뻐서 제일 먼저 그리운 생각나는 사람,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는 썰물이 아닌 밀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바다에서도 밀려나갔다가 다시 나를 향해 어김없이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어머니. 그 어머니 말이 때로는 아프디 아픈 파도처럼 내 삶에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부딪혀 오지만 그 어머니의 은혜라는 게 그거 다 덮어버리고 그 내게 닥쳐오는 파도는 어느새 내 감사로 인해서 아름다운 수평선에 펼쳐져 있는 망망대해처럼 어머니 마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켜 세우는 삶, 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곱씹어 내 안에 차곡차곡 풍요롭게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삶, 이 쿰마를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